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예배요,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바로 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광야 사흘길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겁니다. 허락해 달라고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제사가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면서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나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분이에요. 예배 집례의 역할이 뭐냐면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나라와 나라끼리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지키신 겁니다. 그럼 40년 훈련의 목적이 뭐냐?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는 성품 바꾸는데 80년이 걸려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자, 저와 여러분이 광야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뭘 가지고 만나겠습니까? 돈 가지고 만날 겁니까? 명예 가지고 만날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 가지고 갈 것은 성품밖에 없어요.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갖고야 될 성품이 무엇일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순종의 성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성품을 갖고 왔느냐?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순종의 성품 가꾸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8장 2절을 볼까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성품 아니겠어요?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순종의 성품 기르기, 이것이 광야 40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성품 훈련이었습니다. 성품 훈련.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아요. 그래서 순종은 보석 같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품이니까요. 이걸 잘 갖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순종의 성품이 복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순종.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차어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내려서 창고를 채워주시는 축복을 약속하면서 조건을 딱 붙여놓았어요.
그 조건이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켜 행하면 조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 후반부로 내려가면은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너희들은 노예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라도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 말씀을 주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극치는, 순종의 성품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순종의 결과 예수님이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러므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접속사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단 얘기입니까? 이러므로 이전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순종하셨으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누구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란 말입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오늘 또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사람들의 높임을 받은 이름이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성인 군자들 예수님의 이름만큼 높임받지를 못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오늘 주일날 지구촌의 모든 지역에서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모든 사람들의 입을 열어 예수는 주다, 예수는 왕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성품만큼 보석 같은 성품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존 비비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경외한다는 외적 증거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외적 증거다. 여러분은 이런 외적 증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직구전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책을 좀 보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사님 내 성경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성경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표시하고 줄 긋고 마커 만들어 놓고 아주 복잡하게,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성경 표시를 많이 해놓잖아요. 근데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TP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이 영어로 TP.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셨습니까? 했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T, tried. P, prove. 이 말은 실험해서 증명된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서 이것은 증명된 말씀. TP.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TP가 얼마나 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게 증거로 나타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성경책에도, 우리 성경책에도. 보석 같은 성품인 순종 성품을 여러분이 날마다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두 번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80년 동안 가꾼 성품이 있다면 겸손의 성품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40년 동안 겸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줄이게 하시고 매일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 훈련이죠. 겸손 훈련. 순종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면 또 복을 받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고향에서 도시로 나가는 청운의 꿈을 안고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또 외로웠겠어요.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제게 충고를 주십시오. 제가 좌표로 삼을 만한 말씀을 좀 주세요.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그냥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일어서서 가는데 문지방에 머리를 꽉 박았어요. 인상을 찌푸리니까 목사님이 그제서 입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자세를 낮추는 법을 배우게. 자세를 낮추고 살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찡그린 얼굴이 아니고 표정을 밝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얼굴 표정을 그렇게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얼굴에 밝은 표정을 잃지 말고 아무리 싫은 사람을 만나도 그 표정을 짓고 살아가. 그러면 너 성공할 거야. 벤자민 프랭클린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아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위대한 교육학자, 정치가, 과학자가 돼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가치 있는 성품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성품이 온유의 성품입니다. 온유.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세요. 80년 동안 훈련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성칼도 대단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다 광야 80년 동안 훈련이 된 겁니다. 성품이 다져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바, 마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반석도 무럽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걸핏하면 원망하니까 참다가 화를 내죠? 하나님이 그러면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랬는데 그 분노를 못 참아 모세가 반석을 들고 내리칩니다. 지팡이 들고. 그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건 불신이야.
모세 성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흑인 여자를 후처로 취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못 참지요. 막 비난합니다. 그럴 수 있냐고,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한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너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세요. 모세에 뭘 보셨느냐? 그때 모세가 잘 참은 거예요. 잘 참았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는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온유한 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시편 37편 11절 한번 보실까요? 온유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찾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는 그런 인생 되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온유는 폭력적이지 않은 것이 온유입니다. 모세가 폭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얼마든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여요. 아벨을. 폭력적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바로 직전에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포가 땅에 가득,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미얀마 군사 쿠데타로 120명이 죽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5.18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폭력으로 죽었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이 육체적 폭력이 없는 세상, 언어 폭력이 없고 성폭력이 없고 아동 폭력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부모가, 친엄마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폭력적이 되어버렸어요. 심리치료 전문가 칼 로저스 박사가 인격의 4대 원칙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온유한 사람인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품. 그 다음에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믿고 맡기는 사람, 믿고 맡기는 사람. 이 네 가지 품격이 어디서 나오느냐? 온유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칼 로저스는 상담 치료의 대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드러운 풀은 강풍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풀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뼈 없는 공기, 뼈 없는 공기, 뼈 없는 공기가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어느 곳에서나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뜨거운 태양 앞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책임은 주는 자에게 있습니까? 받는 자에게 있습니까? 둘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상처를 넙죽넙죽 잘 받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뼈 없는 공기는 뜨거운 태양 앞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어느 그릇이든지 담겨요. 적응도 잘해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뼈 없는 공기가 생명을 살려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극단적이고 경솔하며 속 좁고 조급한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가치예요. 온유의 성품을 여러분이 잘 가꾸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평화를 즐기는 인생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가꾸셔야 됩니다. 성품. 그 다음에 성품이 감사의 성품. 감사의 성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특기가 있어요. 불평, 원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홍해변에 이르러서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홍해변에 도착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길 험하다고 원망하고, 썬 물 마라에 물이 써다고 원망하고, 물이 또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근데 이 원망 불평 체질의 사람들을 감사 체질로 바꾸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근데 나중에 시편을 보면은 감사시가 많아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감사합니다. 6월절, 오순절, 감사절, 절기를 만들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감사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세계 속에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민족이라고 전하는, 시편 106편 1절이 대표적인 감사시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는 자의 삶의 축복이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축복받죠? 겸손하면 은혜 받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죠? 풍성한 평화를 즐기죠? 축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유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을 유지 확장시키는 복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성품이 참,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거 하나만 잘 보여줘도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며 사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어려운데도 감사하면서. 저희 어릴 때 생각이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이십니다. 어머니 그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짜증 안 부리시고. 일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안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내리 속에 뭐가 남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감사의 성품 잘 가꾸어서 여러분이 축복이 유지 보존되며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성품의 기초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성품의 뿌리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품을 가꾸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 저한테 성경 9절 신구약 66권 중에 한 절을 딱 뽑으라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을 뽑을 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성품이 다 가꾸어지는 거예요. 가꿀 수 있어요. 이게 기초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에요.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 뭡니까?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사랑 실천을 성품 가꾸기 잘해야 된다. 성품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하라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실천, 성품 잘 가꾸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그것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웃에게. 성품은 하루아침에 가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걸리고 모세 80년 걸렸어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싸워온 것이 성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야 되죠. 보석 같은 성품인 순종이 비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우냐고 쉬우냐고 물어봤어요.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가 부탁하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탁하는 거 들어주는 거. 힘들면 내가 저 사람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걸 얘기를 해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하는데 사랑하는 자의 부탁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정말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어야 되지. 낳을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기지. 피를 흘리고 아기를 낳고 피를 말리며 키우고. 그런데 엄마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눈물이 주르르 나는 이유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먼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말씀 순종하면 복 주시지요. 은혜 주시지요. 우리에게 다 주셨죠? 뭐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아들까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 신명기 30장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 건너가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오늘날은 중세 1000년 동안에는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묵상과 암송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마음으로 내려가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내 입에 말씀이 새겨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면 혀에도 새겨집니다. 성경을 자꾸 쓰면은 손가락에도 새겨집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암송하고 묵상. 가까이 있는 말씀, 가까이. 그러면 말씀이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무엇이 사랑하는 거냐고. 3절 읽으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품 다지기, 성품 가꾸기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학생들이 공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지. 저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성취감이 생기죠.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것도 도전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 가장 위대한 글작품, 걸어다니는 작품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요새 꽃이 정말 아름다운데 피는 거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하고 꽃하고 같이 갖다 대봐요. 꽃이 예쁜지 여러분 얼굴이 예쁜지. 그 얼굴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성품이에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야 꽃보다 아름다워요. 안 가꾼 사람은 꽃보다 추해요. 꽃은 향기를 바라는데 악취를 바래요. 성품을 잘 가꾸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해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면은 마음으로 내려가. 그 다음에 암송해요. 계속 읊조려요. 다윗이 매 말씀을 읊조렸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읊조리니까 입술에 새겨지고 혀에 새겨져.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성품을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좀 가르쳐 보세요.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배웁니까?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멘토가 멘티보다 더 복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멘토는 가르치는 사람이요, 돌보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 후견인이 되어줘서 그러다가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양육하면 많이 배웁니다. 양육.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말씀 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표현하기 전까지는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10시간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10시간 공부하면서 많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또 공부한 것을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설교 40분, 50분 하려고 때로는 하루, 이틀, 며칠을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목회자가 성장 발전하는 거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배워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라요. 그러면 몸에 말씀이 체득이 되는 거예요. 체득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느냐 하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길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선택 잘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놓여 있어. 사망과 화가 놓여 있어. 길 선택 잘하라는 겁니다. 줄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줄 붙잡아야. 썩은 새끼 줄 붙잡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선택하면 번성하고 생존할 것이다. 복이 될 거다. 내게 복이 될 거다. 하나님 선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 생존 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장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광야도 꽃동산이 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그래,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그게 차단되면 황폐해지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 몇 년만, 3년 안 오면 다 사막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차단되면 다 황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생명의 흐름입니다.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선택을 잘해야 된다. 뭘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0장 20절이에요. 신명기 30장 20절. 20절은 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선택 잘하라고 말씀을 하고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니라. 축복은 생명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라. 이 의지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이 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저절로 흘러오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줄 붙잡으라. 썩은 새끼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썩은 새끼줄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떨어져 버려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의지하라는 단어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이거 썩은 새끼 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간곡하게 모세가 부탁했는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 줄 안 붙잡고 우상을 붙잡아요. 그래서 노예적 삶을 살잖아요. 가인은 선택 잘 못했어요. 에서도 선택을 잘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택 잘했잖아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도자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서 장관 둘이 와가지고 막 압박을 해. 중국하고 손잡지 말라고. 근데 또 중국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고민이 갈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때 선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잘못 선택한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자, 영국과 미국 연합군과 일본과 독일 군이 같이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는데 거의 2차 대전 마지막 무렵에 루즈벨트가 이 강만 건널 수 있다면 악마와도 나는 손을 잡겠다. 그리고 소련 스탈린과 손을 잡아요. 스탈린이 수십만 명을 죽이고 인권을 철저히 유린시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스탈린 손을 잡습니다. 레닌이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앞으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빨갛게 될 거다. 레닌의 예언대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1960년대 이후에 동유럽이 다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남미까지도 공산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1대 1호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중국 공산화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차단이 되고 있죠. 민주국가들에서. 그러면서 민주국가
쿼드가 지금 우리 한국도 그쪽 손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지금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요. 이때 정말 손 잘 잡아야 되는데 또 이 손도 놓칠 수가 없는 것 아니고 저 손도 놓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아주 예리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는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선택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할 수. 여러분, 사람은 자가발동적으로 사랑한대.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독사가 착한 독사라도 독사한테 물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자유의지 가지고 선택까지는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선택한 것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도 은혜입니다. 경험도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품을 가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 15장 31절 보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도 난 날마다 죽느라고 그래서 날마다 성품 가꾸기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아가, 옛 자아가, 십자가. 사람은 계획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거의 사람이 선택해서 행하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에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품 가꾸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성품 가꾸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품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보십시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성품 가꾸기 잘해서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토록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품 잘 가꾸어서 풍성한 화평의 복을 즐기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토록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